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제가 읽고 또 여러분이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이전해서 새 역사의 장을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이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존경하던 우리 민영환 목사님 10주기 추모 예배에 또 초대를 받아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이라는 사건과 함께 자기 생애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무대 위에서 연출되는 연극이 끝나면 마지막에 막이 내리듯이 죽음과 함께 한 개인의 생애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죽음과 함께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대화와 소통이 단절됩니다. 산자가 죽은 자에게 말할 수도 없고 죽은 자가 산자와 소통할 수도 없게 됩니다. 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이 관계의 단절, 소통의 단절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 친지, 성도의 죽음을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심지어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단절되니까요. 모든 것이 끝나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완전히 깨뜨리는 폭탄과도 같은 선언을 대하게 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의 조상 아벨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누구입니까?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입니다. 구약의 족보로 따지면 약 6,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6,000년 전에 죽은 그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본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6,000년 전에 죽은 아벨이 지금 우리에게 마치 산자처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다는 이 동사는 현재형입니다. 6,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마치 산자처럼 우리 곁에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고 민영환 목사님의 10주기 추모 예배 설교를 한 목사님께 부탁을 받고 솔직히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가족 단위 예배라면 모르겠지만 공예배 석상에서 고인에 대해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제게 이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연찮게도 바로 지난주에 저희 장인께서 90세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큰 위로와 소망을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벨이 어떤 사람이기에 오늘 이 본문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생애가
보통 사람과는 다른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일까요? 성경에 나타난 아벨의 생애는 대단하거나 특별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 무슨 특별한 일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에게 남다른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그가 특별한 말을 남긴 것도 아닙니다. 그는 생전에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장은 그의 생애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만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첫째로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로서 그가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는 것. 둘째로 그가 하나님께 천냥과 기름을 제물로 드렸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 반면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것. 마지막 셋째로 이 일 때문에 그의 형에 의해 그가 살해되었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아벨의 생애에 무슨 특별한 점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의문점만 발견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린 아벨이 왜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옳지 않은 제사를 드린 가인이 죽임을 당하고 아벨은 복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명에 살지도 못하고 형의 손에 부당하게 죽임을 당하다니 이보다 억울하고 불행한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욱이 그 억울한 죽음 앞에서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죽다니 그의 죽음이 오늘 우리의 눈에는 개죽음에 가까운 무의미한 죽음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그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살아서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어떤 산자보다도 큰 울림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 말이 죽음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고 오는 세대의 믿는 자들의 귓전에 계속해서 생생하게 울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던져줍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죽음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살아있을 때보다 죽어서 더 크게 말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 죽음은 삶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에게 죽음은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우리의 삶이 시간 세계에서 영혼 세계로 이전하는 과정일 뿐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끝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거룩한 공교회가 우리의 신앙,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공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기는 이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다시 말해서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 성도들을 모두 포함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실제이기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상의 성도로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천상의 성도로 우리의 자리가 이전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의 멤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우리 앞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서 하늘로 올라간 천상의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벨이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 베드로, 바울, 그리고 앞서간 모든 성도들, 그리고 민영환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여전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벨의 생애에 특별한 점이 없어 보이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오히려 불행하고 비참한 생애였는데, 우리가 보기에 남들에게 내어놓을 만한 무슨 업적이나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생애였는데, 왜 성경은 그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 복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에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 그 이유가 발견됩니다. 아벨은 그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셨을까요? 아벨은 피의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가인은 곡물로 제사를 드려서 받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제사의 차이는 두 사람이 드린 제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태도에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의 제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의 제물에는 그의 삶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삶의 흔적이 그의 예물 속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제사 때에 자신의 최고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여러분, 가인도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겉모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진정한 하나님만 우리의 참 실상이,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윤리적인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서 요한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롭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자기는 거절을 당하자 가인의 마음에 동생을 향한 악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났고 결국은 그 아벨을 죽인 살인 행위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이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이라고 아벨은 외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벨의 이 외침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로 이어지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여러분 너무 오래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주신 영생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둘째로,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는 의로운 삶이라고 아벨은 외치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림으로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악이 승리하고 의가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벨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고 가인과 같은 수준의 악한 제사를 드려서 아벨의 제사도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았겠죠. 가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미워서 형이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악이 승리하고 의가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유를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순간에 아벨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아벨아, 네가 옳다. 네가 의인이다. 네가 영원한 승리자다. 네가 이 땅에 남긴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나를 경외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네가 비록 피 흘려 죽었지만 네가 옳다. 네가 바른 삶이다. 네가 승리자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나약하고 힘없고 비참합니까? 그래서 의로우신 주님을 마음껏 짓밟고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려서
영원한 부활 승리에 참여케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사는 삶은 고난을 견디며 영광에 이르는 삶이라고 아벨이 외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를 통한 영광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거짓 복음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십자가 없는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끝까지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벨의 믿음이 주는 교훈을 고 민영환 목사님의 생애에 적용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8년 전에 민영환 목사님의 생애를 목회신학적으로 연구해서 고 민영환 목사의 목회와 영성에 나타난 주변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한국 복음주의 실천신학회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논문을 안식년 때 자료를 가지고 미국에 있으면서 그 논문을 연구를 하면서 그 논문을 썼습니다. 논문을 쓰기 위해서 민 목사님이 쓰신 회고록과 설교와 다른 이런 자료들을 분석하고 연구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다시 목사님의 10주기 추모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민 목사님의 생애 속에서 아벨이 걸었던 동일한 믿음의 삶의 발자취를 말씀으로 조명하면서 죽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서 외치고 있는 아벨의 함성이 10년 전 소천하신 민영환 목사님의 생애 속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울려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첫째로, 그 민영환 목사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그 길만이 생명의 길, 영원한 삶의 길이라고 우리를 향해 외치고 계십니다. 성리학을 따르는 유교 가문에서 1918년도에 출생하신 민 목사님은 결혼 후에 사모님을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18세에 회심을 하고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한평생 목회자로 헌신했습니다. 당시 거창교회 담임이셨던 주남선 목사님과 고려신학교의 초대 교수였던 박연선 박사님을 영적 스승으로 모시고 목회자로서 그 두 분이 앞서 걸었던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당시는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동방요배 강요, 한국교회의 일본 기독교 교단 강제 통합 등으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감시가 극에 달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어서 해방 직후 그리고 6.25 전쟁 등으로 온 나라가 혼란을 겪던 국가적인 혼란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평안과 자유와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민 목사님이 목회했을 당시, 민 목사님이 그 어려운 시절에 복음을 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목회할 그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를 비교할 때, 과연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 시대에 그 목사님이 걸어갔던 그 믿음과 그 질이, 수준이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상의 교회 성도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고 민 목사님은 지금은 천상의 성도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성도들이여,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오직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종말의 밤이 깊어가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문, 믿음의 교회가 되십시오. 참 믿음이 무엇인지 이 세상을 향해 보여주는 교회가 되십시오. 다른 모든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향해 외치고 계십니다. 둘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외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저는 고민 목사님의 생애의 특징을 주변성이라는 단어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주변성, 이 용어는 중심성이라는 단어와 반대가 되는 개념입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인간은 언제나 이 세상의 파워의 중심에 서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불신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믿음을 말하는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의 세계 속에서도 항상 더 크고 더 높고 더 편하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자리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중심을 지향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지향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 중심성은 이 세상에서 주변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살아갈 때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세상의 기득권과 안정을 포기하는 자리, 세인들의 박수가 아니라 오해와 비난받는 자리,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고 민 목사님은 한평생 5번의 교회 개척에 헌신하셨습니다. 한 번도 하기 힘든 교회 개척을 5번이나 하셨습니다. 그것도 김해에서, 마산에서 기적 같은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수도권 진출의 모험을 결단하고 1958년도에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 서문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서울 서문교회는 제가 대학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입니다. 10년 후에 마지막으로 강서교회를 개척하시고 20년 목회 후에 은퇴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고 민영환 목사님의 두 번째 외침을 듣게 됩니다. 성도들이여,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세상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에 임할 것입니다. 셋째로, 의를 위해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고난의 대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지불하라고, 그리고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우리를 향해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과 불의가 춤추는 세상입니다. 믿는 자들 안에도, 목사들의 세계에도 가인의 마음을 지배했던 악과 불의는 꽃같이 역사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고난이라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고생과 고통이 수반되는 힘든 삶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의 길입니다. 고 민 목사님이 처음 개척하신 김해 교회에 일제 신사참배에 협력한 총회파와 그것을 반대한 고려파 사이에 신앙 노선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해방 직후에 많은 교회들의 이런 갈등이 생겨났죠. 신사참배를 했던 무리들과 하지 않았던 무리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에 두 파가 양분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민 목사님은 오로지 진리의 길,
의의 길을 걷겠다는 믿음 하나로 고심 끝에 모든 기득권을 기꺼이 포기하고 절대 다수의 교인들과 함께 빈손으로 나와서 김해 중앙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주 진솔하면서도 깊이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척이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미 김해 교회는 예배당이 60여 평, 시골 교회로서는 큰 예배당이요 넓은 대지에 사택과 전답까지 있었다. 그런데 수백 명의 교인 집단이 20여 명의 교인 집단에게 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빈손 들고 나올 것을 생각하니 그들에게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쏟고 당한 것이라 억울하였다. 그러나 한편 아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였다. 기한 없이 서로 상대편이 망하기만 바라며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저주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뜻이며 성도가 할 일이겠는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셨고 또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시지 않았는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행하지 않는다면 어찌 축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절대 다수의 교인들이 지지하는 상황 속에서 소수의 반대자들에게 밀려서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나온다는 것이 여기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목사님도 속으로 이거 너무너무 억울하다. 정말 이건 억울하다. 그 고뇌 가운데 아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막 가슴에 뜨거움이 확 올라왔습니다. 야, 이 길이다. 바로 이 길. 이 길이 바로 우리의 길이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그리고는 빈손 들고 다시 나와서 김해 중앙교회를 다시 개척하였습니다. 6.25 전쟁 와중에 극심한 가운데서도 개척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부흥성장했습니다. 기적적인 예배당 건축을 통해서 당시 그 김해 중앙교회는 김해 사회의 관심거리가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기적이 가능하냐라고 불신자들이 입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의의 길, 진리의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라고 민영환 목사님이 우리를 향해 외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길, 그 길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믿음,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점점 희미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문이 춤추는 시대에서 우리가 믿음을 말하지만 만문신 앞에 경배하면서 진정한 참 믿음이 쇠락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믿음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지금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비록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산 그 삶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후손들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의 고백과 같이 의인은 이 혼란의 시대에 오직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로운 삶,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에 찾아오는 어떤 오해와 비난, 공격과 불이익이 찾아올지라도 그것들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 시대의 정신에 오염되지 않고 믿음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초창기 고신의 선배들, 그리고 민영환 목사님이 걸어갔던 그 믿음과 영성이 오늘 여러분 교회와 고신교회와 그리고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